할렐루야. 오늘은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게 되어지면 항상 기쁠 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나 말다툼에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서로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심이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서로를 인정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집이라고나 할까 고집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이 또 상대방을 또 자신을 속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슬픔과 고통의 현실, 여러 가지 많은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은 우리의 주변에서 정말 비일비재라는 단어를 쓰듯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직장의 문제, 또 학교 생활, 또한 이 진학이나 취업, 그리고 배우자 간에도 여러분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갈등, 이런 것들로 많이 아픔이 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또 이 갈등과 속이 상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심령이 상함을 당하였을 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어떻게 이러한 것을 좀 풀어가면서 삶을 살아갑니까? 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인터넷을 이제 들어가서 보고 좀 자료를 찾는 가운데에 어느 한 잡지사가 이제 하나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삶에서 이런 어떤 나쁜 감정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그런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그 통계를 좀 이렇게 발표해 놓았는데요. 속이 상할 때 어떻게 했는가? 20대들의 이제 해결 방법인데요. 첫째가 잔뜩 취하도록 뭐를 마셔요? 술을 마신다. 공감감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디스코텍에 가서 진땀 나도록 흔들어댄다.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르고 문 걸어 잠고 두문불출하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또 만나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런 30, 40대들은 어떻게 이러한 이제 속이 상했을 때 풀어갔느냐? 첫째가 20대와 거의 같아요. 1위가 술 마신다요. 저는 이걸 보면서 목사는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목사도 속이 상할 적이 있걸랑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술을 마실 수는 없고 목사가. 그리고 두 번째가 집을 무조건 뛰쳐나간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드라이브 운전을 하고, 네 번째 책을 보기도 하고,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고, 여섯 번째가 노래방에 간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어떤 거냐면요,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정말 속상한 게 정말 풀렸냐? 마음이 상한 게 풀렸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고 하면은 치유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답이 뭐로 나왔냐면은 밤새도록 술만 마셨더니만 속이 쓰려 죽을 뻔했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다음날 해장국 먹어가지고 또 돈만 더 들어가고, 차를 몰고 화난 김에 나가서 운전하다가 괜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돈만 더 쓰게 되어지고, 노래방에 가서 소리만 있는 대로 고래고래 지르다가 목이 쉬어가지고 입이 으너가가지고 돈만 더 쓰게 되어졌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 하나 했는데, 이 여러 방법 가운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더니만 이제 거의 다 대답이 뭐냐면은 아주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았을 때가 참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있었고 그래도 좀 나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물었어요.
그럼 그렇게 속을 다 내놓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만한 친구가 있느냐 그랬더니만 92.5%가 없다. 7.5%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할 친구가 있지, 92.5%는 내 마음을 그렇게 정말 이해해주고 받아줄 만한 친구가 없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장로님, 원사님, 사님, 여러분들 속상하면 그거 어떻게 풀어야? 자, 오늘 시편 143편은 정말 속이 상할 대로 상한 다윗이 자신의 그러한 속상함, 마음이 상한 심령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적으로부터 압박과 고통, 어떤 때는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있던 이 다윗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속이 상하고 비참한 그 심정을 그대로 주님 앞에 토하면서 아뢰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의 상한 심령을 풀어가는데요. 자, 그 상한 심령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4절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 썩을 대로 썩고요, 참담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 심장마비 걸릴 정도로 내가 지금 그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심히 상하였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의 자세를 가지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마음이 상할 때 주께서 하신 일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역성경은 묵상한다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이 뜻은 따라합니다. 깊이 생각해 본다. 읊조린다는 게 그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가 정말 속이 상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러한 환경에 직면해 있을 때에 오늘 다윗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 무엇을 기억해냈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오늘 다윗은 기억하며 그것을 깊이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난날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주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의 가나안 그러한 이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광야 생활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동인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나라의 영토를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시고 내 자손들에게 또 그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의 행하심을 내가 기억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때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도 얼마든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특히 사울왕과 같은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사울왕만 생각하면 미운 마음밖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어떻게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난날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주었던 그것을 내가 기억하겠노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또한 앞으로 행하실 것,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나님께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여는 찬양 가운데에 은혜라는 찬양 함께 나누었죠. 지난날 모든 걸 되돌아보면 다 은혜예요. 찬송가 301장 1절은 가사가 이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 다 같이 찬양합시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아멘. 주의 손이 자나깨나 항상 살펴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또한 우리의 모든 미래도 주님이 뭐예요? 주 안에서 형통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이 상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오늘까지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미래에도 함께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두 번째 마음이 상할 때에 어떠한 방법을 취하였느냐? 그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폈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5절에 기억하고 엎조리다라는 이 말은 내적인 내 마음의 표현이라면 오늘 6절에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는 이 모습은 외적인 행동이요 결단을 의미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손을 펴서 주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이 손을 잡아주소서.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표현이 오늘 손을 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나의 영혼이 오늘도 주님을 갈급하오니 오늘도 주여 내 영혼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정말 답답합니다. 하지만 주님 의지하오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피는 것입니다. 찬송가 214장 1절에는 이러한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날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정말 여러분 가져가 나의 모습, 오늘 다윗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그 간절한 마음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져가 주님을 향하여 정말로 찬양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193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예수의 사제이자 심리학자이며 미국 예일 대학교의 심학부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다 같이 상처 입은 치유자. 거기에 짤막한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한 나라에 이제 왕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이제 우리가 이 나라의 앞으로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좀 각 나라에 가서 좋은 과학과 문명을 우리가 이제 잘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합력해서 이 나라를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나기로 하고 각 나라로 흩어졌어요. 이제 4 왕자들이 각 나라에 가서 이제 좋은 과학과 문명 기술을 배우고 함께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왕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한 조각의 뼈만 있어도 이제 거기에 근육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과학을 배워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왕자는 그래요. 난 뼈에 근육이 붙어 있기만 하면 피부와 털을 그렇게 잘 돋아나게 하는 기술을 배워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 번째 왕자는 그래요. 근육과 피부와 털을 잘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나는 이제 여러 지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내가 배워왔다. 이제 마지막 4번째 왕자는 참 좋은 기술들을 잘 배워가지고 와서 고맙다. 나는 이제 그런 뼈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털이 붙고 또 이제 이렇게 지체가 잘 되어지면 나는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살려낼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왔다. 그러니까 이 4 왕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서는 야 우리 당장 이제 숲으로 가자. 이제 길을 하고 이제 배운 기술을 이제 써먹기 위해서 이제 산속 숲으로 들어갔는데 때마침 가다가 여러분들 동물의 뼈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첫 번째 왕자가 거기에다 이제 근육을 또 살을 또 이제 두 번째 피부를 또 이제 뭐 털을 이제 다 덮게 하고 또 지체를 또 이제 잘 세 번째 왕자가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 4째 왕자가 그 이제 맞는 거에다가 훅 부르니까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생명이 막 살아났는데 뭐가 됐냐면은 사자가 됐어. 사자가. 그래서 사자가 확 그러더니만 4 왕자를 다 핥히고 뜯고 다 잡아먹었어요. 그리고는 여유 있게 그 숲을 사자가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오늘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분이 이 이야기를 이곳에서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현대의 과학, 현대의 문명이 최고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정말 엄청나게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과학
만능주의에, 문명 만능주의에 빠진 것처럼, 그러나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오늘 헬리나우에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만들어 놓는 그 AI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도 심심치 않게 오늘 여러분들 영화에서 여러분들 제작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그런 과학 로봇, 그들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지능보다 뛰어나가서 그들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영화가 지금 심심치 않게 여러분들 만들어지고 지금 상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서로 피차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상처가 여러분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로봇도 상처를 받으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에 여러분들 참 두렵고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는, 죄송합니다, 한번 옆 사람 봐봐요. 터질 것 같아요? 안 터질 것 같아요? 요즘은요, 잘못 건드리면요 시한폭탄이에요. 그래서 사람 건드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이요, 우리 청소년들 이거 한다고 괜히 그거 내가 어른이 된다고 이놈들아 제발 하지 않기 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했던 안산에서 아주머니가 등산을 하다가 그 중학생 3, 4명이 그거 하고 있어가지고 어른이라고 이제 교훈을 하려고 했다가 죽었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한폭탄과 같은 모습이에요. 상처받은 이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상처받은 것들이 치유되지 못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원합니다.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치유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상처를 오히려 우리가 이제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며 격려해주는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다윗은 마음이 상하였을 때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수없이 목회자의 가정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몇 년 전에는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혼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차를 가지고 저 삽교 평택항까지 가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상상에 맡길게 해요. 너무 힘드니까 저도요. 그렇다고 요정집에 가서 여자 옆에 앉혀놓고 술 마시지도 못하고 그 넓은 바다 그거 바라보면서 마음 새기고 차 안에서 음악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방법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뭐 친구라도 아니 목회자 불러가지고 야 나 지금 이렇게 속상하니까 어디로 나와 오늘 막걸리나 한잔하고 우리 회포 풀자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정말 마음의 심령이 상하였을 때 속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다 녹여주셔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목회하고 왔어요.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희 목회 속에요.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힘든 일이 목회 속에 있었지만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주셨던,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회상하고 기억하면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나의 목회 속에 하나님이 손길에 함께 해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못 이기랴, 이것을 못 견디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속상할 때에 10절, 12절까지 우리도 이렇게 한번 좀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의 명성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우리 예수님도 너무 힘들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당신의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하여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마음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런 상황 정말로 십자가 앞에 두고서 제자들, 야, 나 심히 죽을 지경이니 오늘은 그냥 다 혁기 풀고 마음껏 한번 술 마시자 이랬나 예수님? 아니잖아요. 예수님 너무너무 심히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친히 다 경험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요. 내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이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과도 도움을 구하며 위로를 구하는 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86장 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노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다 같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릴 때에 참 평안과 위로를 얻을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상한 마음, 참담한 아픔으로 한숨 짓는 일들, 그리고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때로는 못할 때에 그 느껴지는 번민하는 그 마음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내 자존심 때문에 그 아픔, 상한 심정을 노출도 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아는 채 가슴 아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그리하지 마시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오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처한 상황을 솔직히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직면해 있으니 내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들어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에, 심령이 상하였을 때에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또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마침내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가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